우리가 지난 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권면하여서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라 권면하는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처음 그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전에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 우리가 도웁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다른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동참해서 연보를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정작 시작하자고 처음에 의기투합하여서 힘을 내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중단한 그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 생각대로 하던 일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성취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은 이 디도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죠. 디도로 말하면 그랬습니다. 디도는 누구냐? 바울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참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23절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무질서한 세상, 그야말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내 옆에 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그 사람 중에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좋아해요.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좀 있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께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걸려서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도망을 가지? 이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 좋다면 어쩔 수 없고요.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좀 일하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우리를 불러서 너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다, 같이 좀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높은 사람이 부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를 불러서 내 옆에서 같이 좀 일하자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 사람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던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둘째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로마서는 이제 이론명과 실천적인 부분이 있죠.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 12장에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그것이 15장까지 나가고, 이 16장 로마서 16장은 사실은 로마서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이 로마서 16장은 어느 성경에다가 붙여도 괜찮은 내용인데 그 로마서와 관계없는 그 내용들을 로마서 16장에 붙여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로마서 16장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그 여집사를 비롯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또 뭐 에베네도, 드루시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명한 사람이든지 무명의 일꾼이든지 숨은 봉사자들인지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힘을 얻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좋은 동료이면서 나의 동력자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혼자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바울 옆에는 이와 같이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바울은 아마 눈이 별로 좋지 않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살아라 그랬어요. 그냥 살아라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 안 고쳐주신 것은 다 안 고쳐줘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할게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바울 옆에는 의사 누가는 붙여주셨어요. 좋은 질병의 어떤 치료자를 붙여주셨는데 근본적인 질병은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바울 옆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녔고 그리고 또 디도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의 아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동료이며 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면서 이 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드리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가 좀 가서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해서 이 마게도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너가 좀 가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디도가 가면은 잘 영접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환영해 주라고. 이 사람은 내가 보낸 동력자라고. 그러면서 이 디도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그가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오도록. 그럼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디도를 이제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거액의 연보라. 야, 이 거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거액. 야, 연보를 하여간 고린도 교회가 많이 했는지 그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라. 그러고 보면 바울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도 외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을 같이 붙여서 보냈다 하는 것을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보낸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해달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히 지금 바울은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왜 보냈죠? 돈 가져오라고 보냈잖아요. 돈을 들고 오라. 쉽게 말하면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생각을 만일 한다. 그러면은 돈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생각 들면 안 되겠죠. 좋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혹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가지고 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물론 디도 혼자 보내도 디도는 내가 뭘 해도 내가 너를 다 믿어 이런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한 동력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내가 마음이 편해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맡겨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잘 해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김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하다면 이것은 좋은 동력자, 좋은 일꾼이지요. 바울이 바로 디도를 보냈을 때 믿음이 좋은 디도를 보냈고 또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앉으세요. 저도 그럼 앉아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과 정말 늘 교제하면서 살아.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참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면성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에 그 사무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첫째 아들에게 안수를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중심은 우리 배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배꼽티를 입고 왔는데 왜 배꼽티 입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배꼽이 보이는 티를 입고 왔다고. 이건 누가 먼저 만들어낸 얘기겠죠. 중심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잘 보여드리면 돼.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반쪽만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으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이것은 억지로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하면서 세속적인 말로 뭐 알랑방구를 끼면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앞에서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꼬람대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라틴어, 유명한 라틴어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꼬람대오의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면서 좋은 관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봉사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사람들은 나는 뭐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열심히고 뭐는 하나님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 간의 이 릴레이션십은 그냥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만은, 둘째는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잘 보이는 것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우리 교회 막 끌고 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아무렇게나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주차장에 차를 이제 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긁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표시도 해놓지 않았어요. 누가 긁고 갔는가 하면은 그 교회 교인이 긁고 갔어요. 그러면은 표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표시를 해 놓지 않고 긁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칼럼을 썼더라고, 신문에.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아니 새벽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차를 긁고 그냥 뭐 조금 긁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긁었으면은 이 표시라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냥 갔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칼럼을 쓴 거예요, 신문에다가. 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인을 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디도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무슨 그 여고생인가 기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뉴스에는 계속적으로 어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교회가 구원파예요. 이단인데 뉴스는 그냥 교회라고 나왔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 이단이라고 바르게 표시를 해 주어야지. 그런데 교회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교회 이미지만 계속 나빠지는 거죠. 신천지도 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예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무슨 목사, 무슨 이런 목사 이름 나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전하면 안 되거든요.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들이 잘못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은 목사가 잘못이에요.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첫째는 잘해야 되는데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목사의 의식이 잘못되어서 한국교회가 전도가 참 어렵게 되고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디도와 같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이 디도가 바울이 보내기 전에 디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디도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디도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17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하여서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그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가 하면은 디도와 같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 당시에 어떤 심부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무슨 비행기 타고 또 자동차 타고 그렇게 가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온 어떤 친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미국은 일일 생활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미국이 어떻게 일일 생활권이냐 그랬더니 비행기만 타면 하루 안에 다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타면 하루 안에 다 가는데 미국은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다 가니까 일일 생활권이다. 미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일 생활권. 비행기만 타면 간다. 하루 만에 간다. 예. 지금은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그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멀리 가는데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요. 힘들고 배고픈 일들도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원해서 가겠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심부름 가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디도는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소명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명. 그리고 둘째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간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이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가다가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었나? 다른 걸 할 걸.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길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즐겁게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 부름의 사명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너가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바울은 말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제가 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이제 갔다가 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이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이 후임 선교사를 이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험을 치기로 했어요. 이제 그 이력서를 받아서 이제 시험을 치기로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새벽 5시까지 내 사무실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새벽 5시에 약속을 해놓고 이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은 새벽 5시에 약속을 해놓고는 본인은 새벽 5시에 안 왔어요. 몇 시에 왔는가 하면은 8시에 왔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 5시에 몇 명이 왔는데 그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이 안 오시니까 다 가버렸어요. 기다리다가. 그런데 한 사람 딱 남았어요. 한 사람 딱 남았는데 선교사님이 8시에 오니까 몇 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렸어요. 그것도 그날 따라서 눈이 왔대요. 눈이 왔는데 어쨌든 새벽 5시까지 사무실로 오라고 했는데 몇 명이 왔는데 기다리다가 가고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8시에 딱 와서 이제 그 한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이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면접을 했는데 다짜고짜 이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글을 아느냐고. 그래서 글을 압니다. 그렇게 그래. 그러면은 교회가 뭐냐고. 영어로 이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교회 스페링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CHURCH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얼마냐고. 1 더하기 1은 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합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합격이라고.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왜 저를 뭐 특별히 어려운 시험도 치지 않으시고 합격을 시켜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5시까지 오라고 그랬을 때 5시까지 왔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3시간이나 늦게 왔는데 3시간 기다렸으니 인내심이 강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숫자를 말하지 않고 쉬운 숫자를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1 더하기 1을 이야기했는데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당신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러면서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강하고 그리고 쉬운 문제에도 이거 뭐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합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뭐 엄청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서
뭐 나를 시험하고 뭐 그런 어떤 것만 통과를 해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인내하는가, 참 얼마나 마음이 귀한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가까이 살면 좋겠어요. 교회 가까이. 그래서 2시간 걸리는 가까이에 좀 살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교회 가까이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강한 것은 교회 중심, 시나고게, 해당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결속력이 세상 어디 사람들하고도 비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해당이 하나 생기면은 그들은 강한 쇠고리처럼 연결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늘 회당 중심이죠.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참 마음이 귀하고 정말 참 그래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놀면서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멀리서 오고 또 참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이 좋은 동력자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싫어질 때는 동력을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일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도들과의 어떤 일들을 하든지 목회자와 함께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디도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 일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바울 옆에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디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고린도에 가서 그에게 연보를 또 거두어서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심부름을 감당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